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 사무엘상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8절로 21절 성경을 펴고 보시면 좋겠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가정 축복 주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우리 오후 시간에도 어떻게 해야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지, 오후에는 우리 가정 사역을 전문으로 하셨던 또 하고 계시는 우리 박정규 목사님, 우리 수원에서 목회하시는데, 우리 오후에는 또 외부 목사님, 귀한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많이 나와서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가정의 영적 제사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정의 영적 제사장. 네, 제사장이 뭐냐 할 때, 제사장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제사장이 있는가? 영적인 제사장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제사장이 없다면 그것은 큰 불행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집회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물론 목사님이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절절한 문제를 가지고 정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 제사장이다. 누구다? 영적 제사장이다. 그 영적 제사장이 있을 때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이 잘 되게 되고, 이 영적 제사장이 없으면 진짜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완전히 가정을 그냥 풍지박산시켜서 완전히 가정이 그냥 파탄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도 다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태어났고 또 양육을 받았고 또 이렇게 결혼하는 예비 신랑 신부도 있고, 가정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네, 가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가정을 온전하게 잘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몇 식구 되지 않는데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린 딸이 물어봤대요. 아마 엄마는 교회를 다녔고 아빠는 교회를 안 다녔던 것 같아. 어린 딸이 자라면서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은 존재하게 되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엄마가 성경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람이 있게 되었단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렇게 있게 되었구나. 한참 지나서 아빠한테 또 물어봤대요. 사람은 어떻게 있게 되었는가. 그랬더니 아빠가 얘기하기를 사람은 원숭이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됐단다. 얘가 혼동이 왔어요. 도대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건지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사람이 된 건지. 그래가지고 다시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아빠 말 들으니까 사람은 원숭이가 변해서 됐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야, 그건 아빠 가족은 그렇고 우리 가족은, 우리 엄마 쪽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우리가 웃고 넘어가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믿음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학교 가면 다 그렇게 가르치거든. 교회 안 다니는 아빠가 그렇게 안 가르쳐도 학교에 가면 다 그런 식으로 가르쳐. 그래서 가정에 믿음이 이어진다는 것이 쉽지 않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에 이제 청년들, 중고등부, 유초등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우리 교회도 심각합니다. 대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그 대를 이어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이제 그 부분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의 주인공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한나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떤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한나에게 있었어요? 애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문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여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졌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 여인에게 큰 문제가 있든지 큰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든지,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것도 괴로움이지만 그 아이를 못 낳는 것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옥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옥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나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특히 둘째 부인이었던 분인나가 공격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분인나를
적수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6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 펴시면 한번 성경을 넘겨서 1장 6절을 보고 또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가 여기 뭘로 나타나? 적수. 적수를 쉬운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예? 예. 원수가 아니고 왼수. 나를 괴롭게 하는 왼수. 보통 이 원수는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저 미국이나 어디에 저 파라과이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다? 네, 가까이.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왼수는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 친척들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교인들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다 부족하니까. 혹시 여러분의 왼수는 누구입니까? 왼수가 없다면 다행이죠. 직장에도 왼수가 있을 수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의 약점을 가지고, 나의 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자꾸 지금 분인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아이도 못 낳는 게 무슨 여자야? 넌 도대체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아이도 못 낳냐? 이렇게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화나게 만들고 정말 고통스럽게 괴롭게 만든 사람이 누구다? 분인나다. 근데 분인나가 누구냐? 둘째 부인. 한나는 첫째 부인이고. 근데 이 분인나는 자식이 많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 그 자식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분인나가 그렇게 공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괴로움은 아이가 없는 문제보다도 또 왼수처럼 자기를 공격하는 분인나의 그 격분시키는 말과 행동보다도 더 큰 괴로움이 있었어요. 더 큰 괴로움. 그 괴로움이 뭐였을까? 그것은 이런 거예요. 이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에게 아무런 사인이,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그때가 더 괴로운 것이다. 아마 오늘 성경 읽어보면 이 한나는 믿음이요, 우리들보다 훨씬 많은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아마 기도를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한나의 고통 가운데 고통은 아이를 못 낳는 고통, 원수 같은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고통,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뭐였느냐? 어쩌면 이런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매년 한나가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매년에 절기 때 남편이 그같이 하매, 셋째 줄 시작.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 이 부분을 보면요, 분인나가 주로 언제 공격했느냐, 분인나가 언제 한나를 더 괴롭게 했느냐, 언제?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올라갈 때마다. 여기에 한나의 괴로움이, 한나의 그 영적인 고통이 더 심하고 더
괴로웠을 것이다. 아마 브닌나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여호와 앞에 기도하러 간다고? 너 작년에도 갔었잖아. 너 지금 몇 년째야?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아들을 낳냐? 기도해도 소용없어. 너 하나님이 어디가 있길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한나에게,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자기 아이 못 낳는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용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 세상 말로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공격했을 때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어. 이 영적인 고통은 누구도 견딜 수 없는 한나의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우리 두째 줄만 시작.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나? 예, 너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믿는다고? 너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믿어?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 네 하나님이 있으면 왜 네 모습이 그래? 왜 너희 가정이 그래? 왜 너희 자녀들이 그래?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거야? 이러한 공격 앞에 한나는 정말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자녀를 못 낳는 고통, 브닌나가 일반적인 그 공격하는 그것보다도 어쩌면 한나의 고통은 바로 이런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이것들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한나는 여러분, 믿음의 연.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한나가, 자,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한번 펴놓으시고, 펴놓고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에 자막을 보셔도 돼요.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는가?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통곡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통곡해 본 적이 있습니까? 통곡해 본 적이 있나요? 통곡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나요?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내장이 탁 끌어올라오는 것 같은 통곡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이 있는가?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통곡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곡의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곡의 기도는 진짜 간절함이 있을 때, 정말 그 심령의 괴로움이 있을 때, 정말 그 고통의 아픔을 견디지 못할 때, 이 통곡의 기도는 저 뱃속 깊은 곳에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듯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말 눈물과 함께, 통곡과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통곡의 기도다. 무슨 기도다? 통곡의 기도. 그래서 이 통곡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절실할 때, 정말 간절할 때, 통곡의 기도. 하나님께서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한나는 어떤 기도를 드렸다?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
만약에 우리가 통곡의 기도를 드린 적이 없다면 아마도 내 기도가 아직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구나. 내 기도의 수준이 아직 더 깊은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나는 통곡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12절 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오래 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래 기도. 다시 합시다. 오래 기도. 어떻게 기도? 오래 기도. 15절 봅니다.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무엇을? 심정을 통한 기도. 따라서 합시다. 심정을 통한 기도. 무엇을 통한 기도? 심정을 통한 기도. 여기에서 서원 기도가 나와요. 여기에서 서원 기도. 무슨 기도? 서원. 자, 잠깐 여기 봅시다. 한나가 그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정의 그 괴로움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할 힘도 없어져서 아마 속으로만 주절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왜 포도주 먹고 취해서 여기 와서 주정하느냐 할 정도로 진이 다 빠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 심정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자녀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자녀가 없어서 분인 나가 저를 이렇게, 지금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몇 년째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응답이 없으시고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제가 괴롭습니다.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진실하고 심정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 같아요. 뭐라고 들렸느냐? 한나야, 너만 아들이 없느냐? 나도 아들이 없단다. 나도 아들이 없단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많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있고 많잖아요. 아니, 진짜 내 마음을 아는 자식은 한 사람도 없단다. 자식 없는 너나 아들 없는 나나 똑같구나. 아마도 이런 심정이 통하였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들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의 기도를 드린 것.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그래서 나온 거죠. 11절. 자, 1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여주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서원기도는 하나님께 거래가 아닙니다. 아마 이 서원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이 왔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 것이죠. 오늘 자 여기 봅시다.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다 있습니다. 가정이 문제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거리들을 가정마다 다 주십니다. 그 문제는 다양하죠. 여러분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는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으로 나아가는지를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귀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나의 가정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셔요. 한나의 가정의 아들, 사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다.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거기 5절 봅시다. 5절. 1장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준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여러분, 사실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자녀, 아직 그 태를 닫았다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닫은 태를 여실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에게는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물론 하나님의 때에 그 열쇠를 하나님이 풀어주시지만 하나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이 한나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말씀. 자, 2장 3절을 봅시다. 2장 3절. 사무엘상 2장 3절. 맨 마지막 밑에서 두째 줄.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마지막 시작. 행동을 달아보신다. 뭘 달아보신다? 행동을 달아봐요. 여러분, 집에 몸무게 재는 체중계가 있죠? 여러분의 체중은 몇 킬로인가 달아보시죠? 예. 네. 근데 하나님은 뭘 달아보셔? 우리 행동을 달아보셔. 우리 믿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구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오늘 가정의 문제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잘 해주시겠지 하고 적당히 대충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오래오래 기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은 어쩌면 기다리고 계신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한나는 아들 하나 없어서 기도해가지고 아들 낳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나가 이 사무엘을 응답으로 받은 이후에 이 한나의 신앙과 믿음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열려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참, 이런 마음, 이런 믿음. 이전에는요, 한나의 인생을 보면 슬프고 울고 밥도 안 먹고 통곡하고, 보세요. 슬프고 괴롭고 원통하고 격분, 우울증 걸리는 사람처럼. 그런데
이 사무엘의 응답을 통해서 아들 하나 낳았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한나의 인생이, 한나의 얼굴이, 한나의 표정이, 한나의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줄 믿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원수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런데 제가 이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읽어보다가 너무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6절 봅시다. 한나는 단순히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6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고,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살리기도 하시고. 그 스올은 지옥을 말합니다. 음부. 지옥에 내려가게 내버려 둘 수도 있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더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어떻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됐으면 좋겠다.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근데 단순히 이것은 정말 우리 그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없고 없어도 누구로 말미암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재산이 많고 적고 돈이 많고 적고 그 얘기가 아니고 누구만 계시면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케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여러분 가정의 모든 것에 그 열쇠를 누가 쥐고 계신다?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 자기 가정의 불임으로 인해서 기도가 시작이 됐지만 그 하나님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중에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었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그 어두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사로 나아가는 최고의 축복된 사사, 축복된 제사장 사무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단순히 한나의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의 기도, 간절한 기도, 정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요.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통해서 응답의 축복이, 또 그 응답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따라서 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아멘. 혹여나 지금 한나가 슬프고 괴롭고 격분되고 원통하고 그런 상황에 혹여나 머물러 있다면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금요 기도회에도 새벽 기도회도 때로는 평일에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귀하게 보여지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귀하지만 평일에 아무도 없는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귀하죠. 뭐 그분이라고 왜 바쁘지 않겠어요? 왜 그분이라고 가정에 가서 할 일이 없겠어요? 물론 지금은 성전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에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는 성전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처럼 정말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문제를 가지고 통곡하면서 오래오래 기도하고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하려면 집에서는 불가능하겠다. 직장에서 안 되죠. 차 속에서 잠깐 불가능. 성전은 아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금요일, 수요일, 주일 이때만 사람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평일에도 아니면 때로는 밤에도 때로는 새벽에도 기도하러 오가는 사람들이 한나 같은 사람들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뭘 달아보신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마음만 갖고 있지 말고 행동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사무엘 같은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